찬송가 14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를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쥐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그래서 빌라도는 어떠한 죄가 있는지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당시 군중들의 강력한 요구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넘겨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희롱당하는 모습과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자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관저 브라이드온 뜰 안으로 끌고 간 후에 지속적으로 예수님에게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17절, 1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혔다. 그 가시관을 만들어 씌웠다라고 나와요. 왜 자색옷을 입혔느냐? 왕족을 뜻하는, 보이게 하는 자색옷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면류관 대신 가시관을 만들어 씌워줍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그냥 조롱하는 말로 그렇게 경례하면 장난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옷도 왕의 뜻하는 자색옷을 입히고 면류관을 또 빗대어서 가시관 쓰여가지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앞에서 희롱하면서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치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신문할 때도 침묵하셨고 자신을 희롱하는 군인들 앞에서도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침묵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 받으시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대응할 힘이 없어서 침묵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함을 아시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침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침묵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오늘 우리는 이 침묵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매일 분주한 삶 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소음들이 가득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침묵을 묵상하고 아무 소리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리고 고난의 의미, 침묵의 의미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또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희롱을 끝낸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제 끌고 갑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지고 가는 십자가는 이제 가로 기둥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로 기둥에 손을 묶어 가지고 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면 약 45kg 정도 해당한다는 거예요. 결코 가볍지 않죠.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군인들의 채찍질 조롱을 당하시고 많이 이미
체력이 다 방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구레네 사람이 어쨌든 골고다까지 가야 되니까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옆에 있는 시몬을 억지로 끌고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어느 거리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가 누구인지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간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구경 삼아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이미 마을에 다 퍼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구경 삼아서 그곳에 왔다가 그는 어쩌면은 한편으로는 재수없게 군인들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했던 거예요. 아마 그에게 억울한 마음이 있었다면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십자가는 무거운 나무일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 십자가는 자기 죄 때문에 진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대속의 십자가였다는 걸 알았다면, 생명의 십자가였다는 걸 알았다면 아마 그에게 그 순간은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의 십자가일 수도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 그의 삶이 복된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후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 누포의 아버지, 이 사람이 다시 성경에 기록됩니다. 후에 주님의 제자로서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건이 그 인생을 바꾸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각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형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질병이라는 십자가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물질이라는 십자가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관계라는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견디기 힘들고 모든 것이 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라면,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라면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과 함께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외면치 않고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아멘. 예수님은 골고다에 도착하신 후 그의 고통을 경감시키도록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건네받았지만 거절하십니다. 어떤 의미냐면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키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모면하려고 요령 피우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의 옷을 군사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 갑니다. 역시 이 말씀도 구약 10편 22편 18절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라는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시간이 제3시라고 나와 있죠. 유대인의 시간은 그 시간에다 우리 시간으로 똑같이 하려면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3시는 오전 9시를 뜻합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위에 주패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 하나님 신성 모독죄라는 거예요. 어찌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기록해 놓아서 9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거두시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좌우편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고, 좌우편에 있는 강도는 아주 무거운 죄를 지은,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런 죄수들이었습니다. 여전히 한쪽 편 강도는 예수를 그 순간까지 죽어가면서조차 예수를 조롱합니다. 예수를 모욕합니다. 그러나 한쪽 편 강도는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어가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에게 나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말씀하며 그가 낙원에 임한다라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해골이라는 곳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골고다는 죽음을 상징하지만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해골이라는 곳은 이제 생명의 근원지로 바뀌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해요. 너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 네가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라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을 헐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말씀대로 하십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이렇게 조롱해요.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너도 네가 너를 구원하라고 조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어쩌면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근심과 걱정이 아닌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가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고난을 싫어하고 평안함만 누리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조금이나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또한 하루속히 주님께서 하나님 이 코로나19도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지고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안함으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